세상에 사람 많지만 그 사람 중에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 중요해요. 또 어떻게 살 것이냐가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어쩌면 불신자에게 여러분들은 삶이 뭔지, 사람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에게.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들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삶은 저런 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건 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본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럼 모든 믿는 자들이 볼 때 나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그 믿음에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나이는 연소하지만 네가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된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목사도 모든 목사들 중에 내가 목사로서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참 다른 목사다, 이것도 내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 저 사람 저러냐, 왜 그러지, 그럴 게 아니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걸 보여주는 게 거울이에요. 그런 걸 또 틀린 걸 나에게 알려주는 게 나한테 거울이고 교훈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장로님들, 또 장로님 되실 분들 항상 기억할 것은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이 장로 저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돼야 돼요. 중직자들은, 안수자든 권사님이든 내가 그런 중직을 가졌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사는, 안수자는, 집사는 저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늘 갱신하고 늘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제가 랩넌트 몇 명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랩넌트,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은 랩넌트들이 붙잡을 메시지만 우리 부모들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우리 랩넌트 꼭 기도하잖아요. 어쩌든지 오늘 메시지가 랩넌트들에게 성취돼서 다른 랩넌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방향을 잡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어쩌면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지도자, 리더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직분을 가졌어도 그분이 이끌어갈 땐 지도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랩넌트 중에 랩넌트들이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도 시키고 다 지도자, 리더 아니겠어요? 그 말은 우리 모든 랩넌트들을 이끌어갈 만큼 그런 지도력과 리더가 있어야 사회 나가도 이런 사람들을 쓰잖아요. 그죠? 미국의 그 아이비 글로벌에 보면 그 아주 그 유명한 대학은 그런 사회에서 네가 어떤 리더십이 있었고 어떤 지도력이 있었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업 성적보다 그게 더 점수에 더 많이 올라가요. 사회에서 리더십 했던 거, 그런 이끌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게 반영이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랩넌트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랩넌트를 세워가야 될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심음의 법칙이 있어요. 심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심는 대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연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심은 데 콩 날 일이 없잖아요. 무엇을 심느냐,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갈라디아 6장 7절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게 나오는 거고, 그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거냐. 우리 삶이요 자꾸 여러분 속에 육신적인 거 자꾸 집어넣으면 결국은 써질 것밖에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물론 10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받은 사람의 공력에 따라서 불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력이 불로 심판하니까 나무, 풀, 집으로 진 것은 불이 있을 때 다 타버려요.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진 거는 불 심판할 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무, 집, 흙으로 나무, 풀, 집으로 진 것은 그런 심판날에 그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걸 심어야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며 자꾸 사실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요 먹으면 나중에 배설물밖에 없어요. 그 돈 들여서 이렇게 실컷 먹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배설물이에요. 그냥 옷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지나보면 그 옷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잠깐 필요한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가치 있는 걸 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목사방에 올렸더라고요. 케냐의 말라위 케냐에서 간호사로 이제 젊을 때 가지고 간호사로 자기 인생을 거기 가서 막 뭡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치료하고 막.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많이 수고한 거예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30억 뭐 20억 받았더니 이분 하나도 안 써. 상 받은 걸 도리어 거기 학교를 또 줘요. 그 현장 학교를 짓더라고. 또 그 아프리카에서 오니까 그분은 인터뷰하는 걸 싫어해. 기자들이. 난 그런 건 나타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오면서 비즈니스를 태우니까 나는 몸이 최고 가져가서 비즈니스 타는 것보다 그냥 이코노미석 타고 싶다고. 그 나머지 바꾼 돈 가지고 또 거기다가 아프리카에다가 또 그 사람들한테 또 그걸 전달해요. 그거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선교사로서 자기가 그런 사역하면서 자기 일생을 그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터뷰하고 싶고 상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일단 마음이 멋있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모르냐 맨날 자기밖에 몰라. 암만 먹어도 세 끼밖에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암만 옷 많아도 그거 절기 지나면 못 입는 것도 많아. 나도 어떤 때는 티셔츠가 어떤 때는 몇 년 안 입은 거 있어. 뭐 한 가지 한두 개만 입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뭔가 그런 게 안 채워지면 시마다 때마다 계속 바꿔가면서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몸에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잘 심어야 돼요. 특히 어디에 심어야 되겠어요? 렘넌트에게 심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렘넌트는 곧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렘넌트예요. 그래서 요새 2030년, 2080년 나오잖아요. 미래 준비, 렘넌트. 언제 준비해야 되겠어요? 오늘 준비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렘넌트를 미래를 놓고 준비하셔야 돼. 준비는 기도부터 돼야 돼요. 기도 없는 준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걸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는 렘넌트입니다.
난 이 렘넌트를 세우고 가겠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렘넌트가 미래 살릴 사람으로 그래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에 응답받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게 되느냐?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이게 담겨져요. 마음에 엄청난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것 가지고 하시잖아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마음에 담아주고 하신다고. 여러분 속에 진짜 이게 이런 마음속에 담아져서 이게 소원이 돼. 이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담으면 소원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렘넌트를 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현실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이라 이게 처음부터 그래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줘야 돼.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 이거 바꾸는 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러나 하나님 바꾸는데 하나님 바꾸실 땐 누구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렘넌트의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외할머니 어머니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외할머니고 어머니가 그래서 친할머니가 없었는지 친부모 없었는지 있다는 성경에 보니까 외할머니 어머니예요. 외할머니 어머니가 그 디모를 놓고 어릴 때부터 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가 큰 성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 알았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었다고요. 그 말씀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어릴 때 렘넌트 때 참 이 말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릴 때 들어가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서 자꾸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이 상태를 놔두고 이 상태다 자꾸 세상 것 아까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걸 자꾸 각인뿌리 시키니까 이게 들어갈수록 힘든 거 이게 세상 게 어릴 때부터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그 영적 상태 안 바꾸고 계속 집어넣으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회예요. 중고등학교 조금 기회예요. 대학교 갔다 이거는 참 더 어려워. 대학 졸업 맞고 사회 나갔다 진짜 더 어려워요. 사회 나가서 성공했다 진짜 더 어려워요. 왜냐? 세상께 너무 많이 들어갔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복음을 깨달아야 버려지는 건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그게 버려지는 건데 여러분 지금 어릴 때는 그래도 기회인데 이게요 장성하면 어려워 진짜. 여러분 노인들 전도 안 해봤습니까? 노인들 전도하면요 진짜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많습니까? 세상 엘리트들이요 어렵습니다. 세상 엘리트 세상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 틀린 건데 분명히 그 안에 숨겨진 게 있거든요. 절대 표시 안 냅니다. 절대 표시 안 냅니다. 자존심이 있고요 절대 안 냅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척합니다.
근데 그거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언제가 기회예요? 렘넌트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에 하는 삶을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상태를. 내가 렘넌트 상태를 봐야 기도 제목이 나오지. 이것도 상태를 본다는 것은 건강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건강 챙겨야 되겠죠. 건강해져라도 잘 먹고 영양 잘 채워 중요하죠. 그거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는데 먹는 거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보게 되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의 의원들이 따르면서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우지 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한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을 기도해요. 여러분, 디모데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잖아. 네 눈물을 내가 기억했다고. 얼마나 그 할머니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렘넌트 하나 키우냐고. 눈물 흘린 것만큼 열매 거둬요. 그러니까 자꾸 상태를 보고 화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상태 보고 뒤집어지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이거 보고 내가 뒤집어지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상태 안 좋은 거 자꾸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건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사단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이들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려야지. 하나님은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힘든 거 알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곁길 너무나 많이 갔습니까? 그래도 곁길로 가는 여러분이어서 누가 신경 낸 사람 없어.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진짜 기도하시며 기다리세요. 믿음의 기도는 절대 헛된 거 없어요. 눈물의 기도는 헛된 게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 목사님 간증할 때마다 진짜 그런 어머니가 있었구나. 곁길로 갔을 때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대단했어요. 하여튼 타락해도 그런 타락한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복음 놓기도. 타락하는 자식 놓고 머리 맞춰 세계복음 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한 자식 그래도 귀는 뚫려 들을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저 달빛 비치는 데서 기도하는데 세계복음아 들어간 거예요.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돼요. 성질 내면 성질된 대로 되고, 성질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 기도 제목이지 그 성질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꾸 육신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화가 난다. 화나는 걸 꺾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나면 사단만 틈타요. 화나는 것도 잠깐이지만 밤새도록 해질 때까지 화나고 있으면 그냥 보는 데마다 화나. 그냥 저것도 안 봤으면 좋겠어. 또 보여. 또 화나.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요. 렘넌트가 지금 영적 상태가 점검해 보세요.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너 안 봤으면 좋겠다. 애들 똑같아요. 나도 엄마 안 봤으면 좋겠다. 아빠 봤으면 좋겠다는다니까. 그래도 걔들은 안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봐야잖아. 보고 기도했지.
기도로 바꾸세요. 아멘. 상태가 잘 안 보여요?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 말투. 벌써 상처받는 말투가 달라요. 말투부터 다르잖아요. 말. 그 생각이 전에 벌써 생각이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그냥 말이 그냥 가시가 돋쳤잖아요. 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떻게 말하기는 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말려들면 안 돼요.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애기 교육 기준은 필요하지요. 틀린 거 바른 건 알려줄 수 있지. 그러나 틀린 걸 내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때리는 것도 기회가 있어. 3살 때까지는 때려도 괜찮아.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데 3살 때 그 버릇은 때려서 고칠 수 있어. 저는 3살 때까지는 때려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심리학자도 보니까 3살 때 맞은 건 기억이 안 난대. 맞았어도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그 이상 맞은 건 기억나니까 상처가 되니까. 그건 고칠 수 있지만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을 때렸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일이요. 이거는요. 안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내가 함부로 그건 씻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렘넌트, 오늘 렘넌트도 주인공이지만 저는 렘넌트가 메시지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 부모님들이 꼭 메시지 받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처음부터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이런 문제 속에 있다. 처음부터 이게 나도 그랬지만 우리 렘넌트 처음부터 이래요. 로마서 3장 10절이지만 5장 10절에 처음부터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사망에 이르게 됐다니까. 이건 처음부터 예외가 없어요. 이건 누구 닮아서? 누굴 닮게 아담 닮아서 한 거지. 아담 안에서 다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 결국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게 죄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몰라요. 디모데가 처음부터 하나님 한 게 아니요. 태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려줘서 알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태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태영아 부모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떠났다는 말 압니까? 여러분 떠났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이게 물고기 물 떠난 거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가지와 나무가 떠나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금방 알잖아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 떠났는데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지질 않아. 부모는 답답하지. 야, 그거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디 갔어 기도? 여러분 진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래서 자꾸 속이는 게 뭐냐? 속임수 쓰는 게 사단이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부모를 속이고 렘넌트를 속이고. 뭘 가지고 속입니까? 육신적인 거. 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보세요. 렘넌트도 눈에 보이는 거 속지만 부모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눈으로. 육신의 눈 보잖아요. 뭘 안 보입니까? 이거는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영적 사실은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여러분, 렘넌트 안에 숨겨진 게 있다고. 숨겨진 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겉만 보이지. 그 렘넌트들도 지금 계속 빠져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 거, 세상 문화 빠져든 거. 이게 이걸 누가 빼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 빼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들어가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내 상태가 문제예요. 사단에게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은 속이는데 육신이 자꾸 건들면요, 숨겨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돼요. 이게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 인생이 아니 그런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그 나하고 사단하고 함께 작업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모르면 가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렘넌트 모르는 가족들이 아이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그 탈선한 애도 보세요. 전부 가정 배경 보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하고 한 작품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 작품이에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서 기도 작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여정을 보면 이게 렘넌트가 12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정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가지 멸망 상태로 가는 거. 이게 시작은 창세기 3장 6가지 멸망. 이게 렘넌트의 여정이요. 이게 여정이요. 시작은 창세기 3장이요. 끝은 뭡니까? 멸망이요. 이게 처음부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믿음 속에 들어오고 그래도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자식이 됐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일이겠어요. 내 자녀가 나는 장수하지, 우리 자녀는 이래 빨리 망해 죽지. 여러분 이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저번에도 어떤 분 동네 쓰레기 박스 주는 할머니 박스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준다고 같이 가는데 이렇게 조금 건드리니까 에휴 뭐 연세는 아유 날만 모르면 나는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내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냐 뭐 알코올 중독으로 간 안 걸려가 죽고 뭐 어떻게 누군 죽고 이분이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오래 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그래 살다가 가는 거 보고 여러분 결국 모르면 이게 뭘 할지 몰라. 안 그래요? 아니 기껏 내가 보니까
이 노인네가 사망보험금 든 건 자기 위해서 든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든 거거든요. 그래, 노인네가 사망보험금은 자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요, 내가 죽으면 네 자식들 이거 잘 쓰라고 준 거지. 그런데 말이야, 이걸 알아채가지고 빨리 죽기를 기다리다가 안 죽으니까, 응? 농약을 타서 먹이 죽여가지고 빨리 돈 탈라고. 왜 돈 탈랬냐? 너무 빚에 쪼들려 보니까 빨리 돈 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부모에게 돈 한 번 안 주다가 부모 꼴랑 국가에서 20만 원 준 거 그것까지 뺏어가는 부모 자식들 많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달라면 줍니다. 난 못 먹어도.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산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산다,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멸망이지. 그게 지옥이지. 오늘이요. 그래도 오늘이 기회가 있어.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동안에,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이 아이가 붙잡은 믿음이 끝까지 견디도록 붙잡도 해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참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 은혜가 홍수에 쏟아지고, 은혜의 시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가 엄청 임했어. 은혜가 엄청 임했어.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완악함이요.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은혜 받을 때인데 완악한 마음. 보십시오. 환경을 봅시다. 내가 오늘 환경이, 여러분 환경이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 우리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 신앙의 자유가.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것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기회예요. 이게 저 모슬렘이 있어봐요.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제가 화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순교자 소리 보니까 저 각 나라에서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 참 이렇게 사진, 그 화면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가족이 죽어,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아이들만 남고, 예수 믿기 어려워. 근데 여러분 가정 보세요. 가정에서 핍박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자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핍박 안 받고. 옛날엔 교회 가면 머리 자르고 나가면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우리 랩런트를 보니까 교회 간다면 환영하지. 머리 자를 부모가 없어. 여기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좋은데 이 환경의 기회를 여러분, 중국에 있는 랩런트들은요, 어릴 때 교회 가기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넣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건 넣기 어려워요. 몰래 하잖아요. 몰래. 그러다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 기회 아니에요. 예배의 자유. 코로나 기간만,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우리는 비대면도 할 수 있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환경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지금이 공산당에 내려와서 총뿌리 거닐 때 그때 믿어야 되겠냐고. 지금이 나에게 기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다 자유라는 것 가지고 방종이 돼가지고, 자유가 방종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방종이 돼가지고 자유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방종이 된 거예요.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 보세요. 게다가 우리 흐름을 보세요. 참, 그것도 복음의 흐름 속에 대열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기독교라는 자체가 또 축복이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에다가 태어났더니 불교 집안이요, 모슬렘 집안이요, 천주교 집안이요, 남매 호른깨교 집안이요.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이게 또 기회가 아니겠어요? 야,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만큼 복음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 훈련이 있지, 교회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지. 이게 또 훈련받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훈련 가기 싫지. 게임하는 게 훨씬 좋지. 그죠?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핵심훈련도 있고, 우리 앞에 핵심훈련 더 잘 가는데, 여러분 훈련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청소년 신학원이 있지, 초등 신학원이 있지, 대학교 가니까 대학 전도학교 있지. 이야, 시스템이 막 깔렸어요. 청년 되니까 청년 수련회 또 있지, 어른 되니까 또 중직자 학교도 있지.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복음만 강조하는 시스템 속에. 축복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이 가정도 이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가정이 갈등이요. 그렇죠? 얼마나 갈등. 신비주의하는 부모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갈등이겠느냐고. 율법주의 가정에 내가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근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 아닙니까? 전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 축복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불평한다. 그게 사치요. 여기서 뭐 불평할 게 있어요? 감사할 일이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앞으로 왜 2030, 80년을 왜 했습니까? 이게 4차, 5차 산업시대거든요. 여러분 4, 5차 산업시대 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건 놓쳤다, 흐름 못한다, 다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놓쳐버리면 다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지금 선진국 그렇잖아요. 미국 보세요. 얼마나 총기 사고 많은지. 그 정신병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한국도 지금 마약이 지금 말도 못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약, 여러분 태국엔 마약이 자유화가 돼가지고 태국 가서 그 음식 먹고 들어왔다가는 걸려버려. 공항에서 그 음식 속에 다 마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복음이 흐름 안 탄다? 그렇잖아. 이번에 그 뭡니까? 그 랩넌트, 그러니까
얼굴 나는 전이, 기도 전이 뭐 그 포럼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처. 캐나다 랩넌트가 뭐랍니까? 캐나다 완전 이거는 뭐 응? 마리아나 이 마약 현장인데, 우리 랩넌트가 복음 없이 들어갔다? 복음 가져도 넘어가는데 복음 없이 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시킨다고?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자리만 지켜도 돼. 자리가 그게 교회, 강단, 예배, 강단. 그냥 이 자리만 지켜도 돼. 왜냐?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와서 듣다가 되는 거, 들음으로. 암만 게임해도 귀는 열려 있거든요. 일단 자리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하면, 우리 부모들은 교회 가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감사하다고. 지금 이런 기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 자리만 오면 훈련은 고사하고 주일날 꼴랑 한 번 오는 예배, 그것도 못 오잖아요. 꼴랑 한 번 오는 예배도. 왜? 그 상태가 이미 그 상태가 너무 무너졌다고요. 그럼 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축복이요. 말씀 듣는 게 축복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난 목사님 가정에 손자들이 부럽다고. 일단 목사님 집안에서는 일단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들이 나 오늘 놀러 가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모아서 잘 듣든 못 듣든 앉아 듣는 거예요. 또 듣다 보니까 또 하더라고. 뭐 메시지 타와. 이렇게 그래서 앉아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비전 센터 있잖아. 들으면 나와. 구원의 길도 하고. 들으면 나와요. 그 듣는 게 중요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귀가 있잖아, 귀가. 참 이상하죠. 애들도요,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애들 막 노는데 이쪽에 앉아서 저녁에 말하면 그러면 귀가 뚫렸어. 네? 하고 금방 그 얘기 참견한다니까. 노는 것 같지만 귀는 열렸어. 아이들이 졸아도 교회 와서 졸면 들리는 게 있어요. 그 신기하네. 떠들면서도 메시지 다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 어떤 애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는 실컷 장난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귀는 다 뚫렸어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 교회만 출석하게, 예배만 출석하게, 말씀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용돈 거래도 돼. 내가 너 교회 이번에 출석만 잘하면 내가 용돈 얼마 줄게. 용돈 걸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 수준은 또 용돈 조금 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아이 살리려면 뭔가 아이에게 뭔가 해야 돼. 어쩌든지 여기만 가면 내 소원은 네가 여기 가고 원한다. 있잖아요. 그 노인네들, 진짜 복음 가진 노인네가 죽을 땐 자녀들에게 소원이 뭐 있어요? 나는 다른 소원 없어. 네가 교회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죽으면 그게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교회 간다니까. 우리 부모가 눈 감을 때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니까 그게 남아요. 에휴, 내가 지금 눈 못 감아서 네가 그래가지고 하고 죽어버리면 상처가 돼요. 믿음 가지고
자녀에게 소원을 가지세요. 나는 내가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배당 나와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건 초월했어. 옛날에는 와서 뭐 핸드폰 보고 막 딴짓하면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지금 뭐냐? 감사해. 그래도 나온 게 감사해. 나와서 핸드폰 보는 게 감사해. 옛날엔 지각하는 것도 속상했거든요. 지각해. 확 또 지각해. 지각해도 감사해. 왜냐? 교회 왔다는 게 감사해. 여러분 자녀가 교회 왔다는 거 하나만도 감사해야 돼요. 눈을 울기지 말고, 늦게 왔다고 누르지 말고, 잘 왔구나 그래. 그리고 항상 중심을 바꿔야 돼요. 현실 중심을 바꿔줘야 돼요. 이걸 바꾸는 걸 치유라 해요. 뭘 바꿔야 되겠어요? 반드시 바꿔야 될 것, 반드시 치유할 것 뭡니까? 육신 중심에서 영적 중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물론 이거는 말씀 듣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뀔 게 있어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 바꿀 게 있어요. 세상의 여론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자꾸 여기 현실에서 사람 때문에, 육신 때문에, 여론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그래서 치유는 누가 치유돼? 나부터 치유돼야 치유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 2장 10절. 나를 바꾸세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바꾸세요.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세요. 자꾸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인데 자꾸 내가 주인 역할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나를 주인께 맡기셔야 돼.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돼.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항상 24 계속 기도하시면서 바꾸셔야 돼. 우리가 나라는 게 얼마나.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셔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곧 성령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는 이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문화가 바뀌어져요. 무슨 문화입니까? 흑암 문화에서 빛으로 바꿔요. 지금도 이 땅에는 흑암이 가득한 문화예요. 우상 종교 흑암 문화예요. 이것이 오늘 빛의 문화, 복음 문화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이걸로 병든 거예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빛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문화가 돼야 돼요.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흑암이 꺾어지고 빛이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은 나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하나님이 자체가 능력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인도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증거를 보이는 거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남습니까? 나를 남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예요. 언제? 오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자,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오늘 남은 자가 돼야 돼. 과거 때 무너지지 말고
과거를 봐서 오늘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렇죠? 미래를 보고 오늘 남은 자가 돼야 돼. 미래를 놓고 오늘 남은 자가 돼야 미래가 연결되는 거지. 오늘은 미래를 놓고 남은 자가 돼야 돼. 오늘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이고, 미래를 놓고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고, 오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은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자녀가 렘넌트지만 나도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남은 자를. 자, 그러면 항상 나는 남은 자를 점검해야 돼. 뭘로?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나는 진짜 남은 자인가? 난 진짜 렘넌트인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점검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다 쓰러지고 무너져도 나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요, 여러분 현장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남은 자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가지고. 다 무너져요? 다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예요. 왜 안 쓰러져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셔야 돼. 오늘 나는 남은 자인가? 가정의 남은 자인가? 교회의 남은 자인가? 내가 현장의 남은 자인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다 떠나가도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다 버려도, 다 배임을 당해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배임을 당하고 쓰러짐을 당하는 하나님,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찾으려는 방법일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진짜 남은 자가 돼야 돼. 특히 오늘 어려움이 온다. 이거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평생 어려움은 와요. 어디나 언제든지 어려움은 와요. 어려움이 올 때 일단은 뭐라 했어요? 어려움 올 때 복음의 능력으로 일단은 넘어지지 마라. 일단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지 않는 자야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어려움 속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돼요.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어려움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려움을 이긴다니까, 초월한다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초월하는 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어떻게 돼요? 바꿔져요. 어려움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자. 네? 맞습니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여정은 초월해버려요. 그렇죠? 요셉이 초월했다니까. 그리고 절대 목표는 뭡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요셉의 애굽을 정복한 것처럼 진짜 복음 붙잡으면 현장을 정복해요. 어려운 장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 렘넌트가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이 저들에게 성취되고, 성취되는 언약으로 저들이 앞으로 시대 살릴, 미래 살릴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담은 말씀 기도로 누리며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놓고 렘넌트를 향하여 기도하는 배경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030년 80년 시대에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
우리 렘넌트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